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우신 침대는 짐승이 먹이를 먹는 말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여주실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산이 있으라 하니까 산이 생겼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분이 이러면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는 사해질지어다. 뭐야 아멘이야 아멘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문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뭐와 뭐를 가진 인간이라고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는 누구만 해결하신다? 예수님만.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죽고 싶죠? 걱정하지 말아요. 때 되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죄의 값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는 천국길이 있고, 예수님을 몰라 죄값으로 가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그 비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 지옥을 가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야,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길 정말 잘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서 눈 떴어요?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눈 떴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형제 7이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나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데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보내달라 그랬어요? 나사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이미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전가했다. 따라합시다. 전가했다.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아직 그거 안 나와도 돼요. 예, 보여주시죠. 예, 나왔으니까. 전가란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박재진 목사가. 그런데 이 죄를, 자, 제가 이 보이는 거로 치십시다. 이게 제가 지은 죄라고 칩시다. 전가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죄를 내가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가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 가운데 이렇게 막 놀다가 막 욕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상당히 지혜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사,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한 욕 그대로 너한테 돌려보내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겁니다. 즉 모든 죄인의 잘못이나 책임을 예수님에게 넘겨 씌운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못 박히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와 무관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와 무관한 예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슨 공로나 내 노력이나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신 겁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천사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대속죄일의 죄를 속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죄인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절대 사이비 이단의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인이 JMS니 여호와 증인이니 몰몬교니 구원파니 이런 이단에 안 빠지려면은 오직 예수만 믿어요. 오직 예수만. 사이비 이단들은요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만희로 가고 안상홍 장길자로 가고 정명석이로 가는 거라고. 다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님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속죄일은 유대교에서 제사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단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산제물을 바치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계속하여 반복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인 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는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전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느 날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가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딱 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루터,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그냥 루터가 지었던 죄를요 족보를 쫙 나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박재진 목사도 만약에 이 LED 스크린에 제가 50대 중반,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지은 죄를 이 LED 스크린으로 쫙 비친다면 여러분이 절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런 인간이 우리 담임 목사였다니. 분명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까볼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마귀가 막 그냥 그 지었던 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잉크병을 말이야 들어가지고 말이죠 마귀를 향해 확 던져버렸대요.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과거에 죄 지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우울한 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 이런 날 마귀가 차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10년 전에 지은 죄 있지? 너 어제 너 남편하고 싸웠지?
막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감동에 아멘해야 돼요, 노민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다고 또 막 집어던지면 안 되고 마귀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꺼져버려라. 예수의 피로 나는 완전히 죄 씻음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임종을 앞두고 그것도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임종회 때 주변에 있잖아요. 찬송 불러주지, 중보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렸는데요, 이 마귀가 임종회 때가 되니까 막 슬금슬금 오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끌고 가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막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니까요, 어떻게 접근을 못 하더라는 게 접근을. 그러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혼자 죽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꼭 불러서 내가 밥 사고 죽을 테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 자주 밥 사고 커피도 사고 그래야 된다고. 실제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법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은 이 죄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나의 뭐 해결해 주셨어?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50%만 해결해 주셨어?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우리 정죄할 때 마귀의 말에 은혜 받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아닌 말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그러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 누구 주님이요? 나의 주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벌어 성공했다고 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성공이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구원이 없는 성공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따를 뿐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